이건 참부모님 말씀 선지 8권 246쪽에 있는 말씀인데 1960년 1월 17일 양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세가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때도 바로 궁중 얼마나 호화찬란한 생활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이 바로 내가 살 세상이 아니다. 이 바로 궁중이 내가 살 세상이 아니다. 그런 신념이 쌓여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유목적으로 들어간 친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선민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의해서 믿음, 신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철저한 신념이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궁중 생활을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원래 아버지가 뭐였어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길을 갈 수 있는 정반대의 입장에서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살 곳은 여기 아니다. 그러한 자기가 호화롭고 복되고 영광된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하는 강한 신앙,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노아도 그랬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뭘라고 이렇게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됩니까? 나 그저 일반 필부처럼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믿음을 세워서 자기 속에서의 불신을 극복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갔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다고. 야곱 보세요. 내 부인을 거둬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2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닌 외삼촌 고향인 타양 땅에 가서 21년 동안 14년 동안은 가정을 찾고 7년 동안은 재물을 찾는 데 보내는 고난의 기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세도 바로 궁중이 아무리 호화찬란하더라도 이건 원수의 궁중이다. 내가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그런 도약대로 삼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원리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모로 세워진 어머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어머니가 낳았지만은 친어머니의 입장에서 모세를 기르지 못합니다. 유모 입장에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를 바로 궁중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시절 잠시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 너에게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너는 허투루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바로 궁정 호화찬란한 곳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착하면 안 된다.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이끌고 하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계속 주었는데 그것이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그 어려움, 정말 탈출하고 싶지 않은, 안주하고 싶은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탈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바로 궁중에서 마친 후에 선민 혈통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잠시 바로 궁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여 그 가운데서부터 뛰쳐나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뛰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선민 혈통에 대한 충절과 지조, 어린 시절, 젖먹이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선민의 불타는 그 교육의 힘이 그 속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지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일 사탄을 분리시키는 귀한 기대를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궁중 40년 동안에서 계속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식으로 분립시키고 이제 제1차 믿음의 기회를 출발할 수 있는 탄감 복귀를 한 역사가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잠시 아니고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고역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느냐?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방 민족에서 하나의 선민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400년 동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약 350년간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환경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세의 출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원리적으로 모세 노정은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노정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1차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민족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타났고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잘 아브라함 이후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됐냐? 그것은 우리가 모세의 애굽에 들어가는 그 내용,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가정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요셉
노정을 간단히 봐야 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가정, 그리고 이삭 가정,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차곡차곡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자식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4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늘 편 부인이 누구냐?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탄 편 레아 부인을 중심하고 6명을 낳고 거기에서 몸종에서 또 낳고 또 라헬에서 나중에 2명을 낳고 또 라헬의 몸종에서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전체가 12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하늘편 처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바로 장자입니다. 11번째. 밑에는 동생입니다.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입장으로 봤을 때 하늘편 처의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벨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바로 레아 사탄 편 처의 입장에 있는 그의 소생들이기 때문에 또 몸종들의 소생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은 실제로 사탄 편 가인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입장에 있는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모든 형제들, 원래는 11명이지만 베냐민은 그래도 아벨의 입장에 속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가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버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상인에게 은 30에 팔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원치 않은 가운데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총리 대신에 보디발 시대장입니다. 왕의 시대장의 그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살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꿈을 잘 해몽해서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된단 말이죠. 30살에. 그 과정도 보면 아주 언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온다가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 꿈을 잘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풍년 됐을 때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다음에 올 흉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 나라는 평안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정은 7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있어도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쌀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훌륭한 총리 대신이 태어나서 흉년을 잘 준비해서 돈만 가져가면 쌀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베냐민만 남겨놓고 10명의 자식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쌀을 팔러 가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쌀을 사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죠. 그러다
물론 그 과정의 자생은 우리가 요셉 노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쌀을 주면서 이것이 떨어지면 마지막 막내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와라. 내가 바로 총리 대중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을 때 야곱을 설득해서 마침내 야곱 가족 70명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셋이라고 나일강의 하류의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가 비옥한 땅인데 그들은 목축 농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훌륭한 총리 대신을 내주셨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 바로 고센 지방 거기를 중심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남셋입니다. 수도가. 그래서 남셋을 중심하고 고센 지방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도 원치 않은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주와서 살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주해서 갔을 때 야곱이 13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한 입장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70 가족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14년을 더 살았다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야곱은 147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훌륭한 총리 대신이 나왔지만 그도 110세까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110세 동안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훌륭한 총리 대신을 낸 민족이니까 모두가 애굽 민족이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75년 동안은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또 바로왕이 계대가 되면서 점점 총리 대신에 업적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 앞에 살고 있느냐? 그것도 기름진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저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원래는 종살이를 하는 입장에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살이 한지 350년쯤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연유 때문에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런 보역을 당해야 됐느냐? 그것은 아브람 가정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 양, 암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물을 드릴 때는 가운데를 쪼개서 좌로 우로 반반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걸 좀 꺼주시죠. 너무 공기가 더우니까 모기가. 그런데 양하고 암소는 쪼갰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조그마하니까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냥 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솔리가가 그만 쪼개지 않은 비둘기에 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졸다가 확 비둘기를 채가니까 어이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뭐라고 음성이 들리나?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하리라. 그리고 너 백세안에 난 독자 아들 있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므로 아브라함 가정에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는 마침내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이루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린 입장에서 그 이삭 번제가 성공되는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벌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형벌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맹물을 좀 갖다 주죠. 제가 좀 조식 금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 두 번째인 바로 후손이 이방의 계기 돼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야곱을 중심한 70 가족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주하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데요.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랍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욕을 시킬 때마다 물에서 건져냈는데 모세 그렇게 했습니다. 즉 모세가 결국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랍니다.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표기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대개 처음부터 나올 것 같죠? 아니면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3살 위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최고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론의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게 최고 만 딸입니다. 그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에도 요게벳이라는 말을 직접 썼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금 400년 고역살이 하는 중에 지금 태어난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들이 아주 튼튼해서 아기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들이 많이 번식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왕이 겁을 낸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저렇게 번식률이 좋은데 내버려 두다가는 앞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나라를 다 쳐부수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저들을 항상 종으로 붙들어 내려면 저들을 번식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산파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맨 처음에는 남자 아기를 낳거들라면 그 자리에서 낳자마자 산파들이 아기를 받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죽여라. 다만 여아는 살려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가서 보니까 남자 아기라고 해서 죽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 보고를 합니다. 아니 왕님 보십시오. 너무너무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성해서 우리들이 가서 뭐 도와주기 전에 전부 아기들을 쑥쑥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자 아기는 죽이고 뭐 여자 아이는 살리고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두 번째 칙령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남자 아기들을 무조건 하숫강에 띄워서 죽여라, 보내라. 즉
살려두지 말고 하숫강의 남자아들은 다 띄워서 보내라. 그런 게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하숫강에 띄워 보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몰래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은 아직 뭐 젖먹이면서 아직 여러 가지 뭘 잘 모르니까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막 큰 소리로 울고 막 아무 때나 이러니까 만약에 아들인 것이 밝혀지면 온 가족이 몰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개월 숨겨서 키우다가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 아기를 할 수 없이 하숫강, 나일강에 띄워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갈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입니다. 거기다 역청을 칠했다고 했어요. 나무에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히브리 담요를 깔고 눕히고 또 임시 좀 우유를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잘 장치를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미레암 보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네가 가서 하성강에다가 나일강에다 띄워 보내라. 그렇게 해서 명령해서 미레암이 그 아기를 가지고 갈상저를 들고 와서 하숫강에다 띄우고 나일강에 띄우고 갈대밭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반대편에서 공주가, 이름은 마티암,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 갈상계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뭐가 떠내려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 공주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 남자 아기들은 그렇게 띄워 보내 죽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신녀들을 통해서 저 아이를 건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져오니까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내가 이 아기를 내 양자를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니까 포대기도 히브리 포대기이고 뭐 전부 히브리 애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갈대밭에 숨어있던 미레암이 뛰어나가서 보아하니 이 아기가 젖먹이인데 젖먹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 내가 지금 젖을 내고 있는 유모를 잘 알고 있는데 그를 소개해 줄까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와서 자기 어머니 요기벳에게 엄마 지금 공주가 우리 모세를 건져서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 절대 친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친어머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내가 유모를 구해온다고 했으니 당신 유모 입장에서 가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기를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허락할 테니 잘 키우고 젖을 뗄 때 바로 궁중에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바로 궁중에 데려간 줄 알아요. 천만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지만 유모 입장에서 허락받은 상태에서 그 모세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모세는 젖을 먹고 뭐 빵긋빵긋 웃고 어느 때는 막 울고 막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있을 때는 정말 유모 입장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은밀하게 그 아기 모세에게 불타는 선민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가야, 내 피 속에는 참부모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 너는 언제 없는 이세야. 네가 이 서럽고
원한 맺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천일국은 바로 가나안이야. 가나안에서 가야 된다. 지금 고역살이하는 민족의 고통스리를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무언에 불타는 선민 교육을 어머니가 시켰던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그럼 대개 7개월이나 1년 미만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세를 바로 궁에 보내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중 생활을 하는데 바로 공주의 양아들의 입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로 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자기 친자식으로 여기면서 잘 보살피면서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를 이을 왕자로서 황태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임금의 왕의 아들로서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자들은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장 간만에 차가 적은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보면 천문, 지리, 수학 이런 모든 것들도 잘 밝아서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체력 단련했겠어요. 무술을 얼마나 또 익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건사해야 되니까 철저히 교육을 받는 40년 준비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